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또 내가 상대에게 또 생각하게 하나 화를 내게 하나 뒤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자녀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를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문제를 바라볼 때 상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가 이해되고 구별이 되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입장이 강하고 내 고통이 강하고 내 아픔이 강하고, 근데 이 차이점이 상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면 이성적인 게 살아나는데, 이제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성적인 게 약해지고 감성적인 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입장에서 자녀를 보잖아요. 맞아요. 자녀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이러면 위험하고, 저래 되는데라고 하는 것은 참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맞는 말을 부모 입장,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을 자기 입장에서 주장하게 되면 이 주관적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서 이제 이성적인 게 떨어지고 감성적인 게 강해지고, 그러면 명령, 지시, 가르침, 갑의 입장의 성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이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또 이런 입장에서 주관적인 성질은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상대도 나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성질에 주관적인 성질에서 이성적인 능력은 약해지고 감성적인 게 강해져서 아주 이해 충돌이, 감정 충돌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다, 자녀들이 부모가 말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화를 낸다 할 때는, 분노를 한다 할 때는 이성적인 생각이 자극이 안 됐다, 감성적인 데서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성과 이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성은 느끼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맛있다, 맛이 없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이 느낌에서 주는 감성이에요. 근데 이성은 그래 느끼었는데 이게 사리 분별하고 이치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성인 거예요. 그러면 감성에 머물러 있으면 지혜와 슬교, 현명함이 없어요. 이성적으로 전환하면 감성에서 반응하고 이성적인 데서 판단하는 능력인데, 그러면 이성적인까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성적인 지혜나 또 슬기나 현명함이 없으면 그 자녀나 상대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교훈도 맞고 옳은 말하고 교육도 맞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주관적이고 또 주관적인 성질이 강하면 이성적인 게 약해지고 감성에 머물러서 부정적인 성질을 반응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녀는 그 부모의 옳은 말이 잔소리가 되고 헛된 소리, 불쾌한 소리가 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대화할 때 감성으로까지 가서 느끼죠. 엄마 말에 대해서 느끼는 건 맞아요. 맞다, 틀리다, 불쾌하다, 좋다,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까지 구분은 되는데, 부모님들이 이성이 없이 주관적인 성질이 강해지면 자녀는 이성까지 안 가요. 그 감성에 머물러요. 그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살게 되다면 느낌이 좋으면 좋은 거, 느낌이 나쁘면 나쁜 거로 분별이 되는, 이성이 무능력해지는, 이성이 무기력해지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낌이 좋아서 이 남자와 결혼했더니 이 남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사기꾼이 있고 문제가 심각한 건 인지 못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물건을 샀더니 사고 보니까 내가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느낌은 좋은데 결과는 황망하고 절망하고 낙심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을 지나치게 주장하게 되면 이성이 떨어지고 감성으로 접근하다 보면 느낌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 순간에 느낌이 좋았는데 결국은 절망과 낙심밖에 없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들은 그걸 자녀들은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대부분 어떤 말을 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맞는 말을 해요. 옳은 말을 해요. 정당한 말을 해요. 근데 이 정당한 말이 주장이 강하면 부정적인 성질이고 이성이 약해져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 이치가 약해지기 때문에 부모가 아무리 이러면 이런 결과가 있어, 이러면 결과가 있어 라고 해도 거기에 문제의식도 없고 결과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사례 분별이 안 되고 강한 부정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예요.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상대에게 화를 내게 하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옳은 말 했어, 저것이 나한테 화내네 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참 많이 회개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고 한 게 뭐냐면, 주님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네가 회개해야 돼. 네 잘못을 주장하기 전에 잘못을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게 주장보다는 객관적 의식이 생기면서요, 사례 분별이 돼요.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례 분별이 되면요, 가난한 심정이 나와요. 이해된 만큼, 가난한 것은 배고픈 거 똑같은 거예요. 가난한 심정이란 말은 배고픈 거 똑같은 거예요. 배고프다 할 때는 맛이 없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심령이 되면, 사례 분별이 되면 객관적 의식이 생기고 가난한 마음가짐이에요. 이해돼요. 이해된 만큼 열정과 의지와 도전이 생기면서 잘못을 고치고 싶어요. 그럼 부모가 말했을 때 일리가 있네요. 이성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감성에서 머물러 있지 이성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성에 젖어 있으면, 이성적인 감성으로 느꼈으면 감성에 좋고 나쁜 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이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전환이 되면 그 잘했든 못했든 악하든 선이든 모든 문제가 현명과 지혜와 슬기로 전환하는 능력이 생기면 상대가 말했을 때 내가 화 안 내죠. 일리가 있네요. 우리 교훈이 되고 그 훈계가 되는, 교양이 되고 훈계가 되는 성질을 발전하는 거지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가 맞는 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이 말을 이성적으로 느낄 힘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엄마 말이 기분 나쁘기도 하고 기분 좋은 말 두 가지 성질이 들어와요.
근데 이상하게 부모 말이 기분 나쁜 말로 반응하지 기분 좋은 말로 반응하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말할 때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해요. 왜냐면 이러면 좋은 일이 있고 이러면 이렇다는 얘기를 하다가 항상 부정과 긍정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속에 두 가지 성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감성에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감성으로 반응해서 좋은 것만 들리고 기분 나쁜 건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성적인 능력이 없고 회개가 안 된 거지요. 부모 말은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맞는 것은 안 들리고 자꾸 불쾌한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엄마 말에 대한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문제의식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 살아라고 표현하잖아요. 좀 생각 좀 해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 자체를 불가능해졌어요. 느낌으로 살지.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과 문제를 상기했을 때, 설명했을 때 감성으로 접근하면 이성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요. 좋은 느낌이 좋으면 생각하는 것 같고 느낌이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소리를 욕하고 싶은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기분 나빠요. 이게 이성으로 넘어가지 않고 감성에 머물러 있다. 그 감성도 사실은 먹고 싶다, 먹기 싫다,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속에서 감성도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감성은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해서 이 부정과 긍정의 성질에서 이게 그 두 성질의 융합이 되고 생각이 움직일 때 감성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언제나 화와 분노만 있는 거예요. 부모 말이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말할 때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불완전한 감정으로 화만 내고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내 안에 긍정적인 성질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인 거예요. 부모 말은 잘못 없어요. 훈계와 교훈과 가르침은 잘못 없어요. 근데 맞고 옳고 정당하게 지나치면 부모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자녀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부모의 훈계와 교육과 가르침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까지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감정으로 화만 내는 거지요. 그럼 생각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들이? 내가 말했는데 왜 생각을 하지 않냐? 근데 지금 다 자기 느낌이 전부로 생각하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 아비 들어가 너의 자녀를 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라고 해서 주님의라는 얘기 나와요. 이 말은 주님이 들어갔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라. 잘못을 회개하라 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상대 입장을 이해할 수 있고 내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주관적인 성질에서 객관적인 성질로 발전하면서 내가 이 설명했을 때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나를 긍정적으로 볼 거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은 자기 느낌인 거예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말했으니까 자기 정보와 지식을 얘기했으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돼. 부정적이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불완전한 감성에 빠져서 이성까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화가 나고 자녀들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할 때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회개해서 깨달은 만큼 잘못을 뒤돌아보는 만큼 감성에서 이성으로 전환하는 능력이 생기는 걸 봐요. 근데 내가 회개해서 깨닫는 능력이 없으면
내 느낌이 전부예요. 교훈이 없어요. 내 인생에 되돌아보지 않아요.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꾸 뭐 부모로서의 뭐 권리만 찾는데 진짜 인생의 부모는 나이에 세월에서 내가 얼만큼 되돌아보느냐라는 거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거기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느냐가 부모죠. 근데 이게 교훈이 돼야 되는데 나도 내 자신에게 교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장단점을 통해서 교훈이 되고 일리가 있다라고 내 자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치다 보면 내가 감성에서 이성으로 전환하는 걸 봐요. 그러면 이성에서 감성에서 이성으로 전환되면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 것까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말을 질러놓고 봐요. 내가 말했을 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얼마나 악하고 무지한지를 몰라요. 진짜 나에 대해서 교훈을 갖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요, 이성이 발전하는 사람은 미안해합니다. 그리고 잘못과 부족함에서 지혜를 얻고 이치와 이유를 이해하다 보면 내가 주인되지 않아요. 내 감정과 느낌이 주인되지 않습니다. 내 자신에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화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치만 있고 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진리만 있고 이치만 있고 이게 객관적인 이해만 있는 사람은요, 서로의 잘잘못을 공감합니다. 이성적인 자극을 줘요. 근데 이런 힘이 있어서 얘기하면 자녀도 자기의 느낌에서 잘못된 느낌과 잘한 느낌이 두 가지 공존하면서 엄마 말이 일리가 있고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네요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내 말을 태클을 걸어? 내 말을 부정적으로 봐?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감성인 거예요. 상대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주장할 때, 교훈을, 정보를 줄 때 사랑으로 얘기해서 주장해서 객관적으로 오면 설명이 이치가 되고 사실이 되고 나이가 없어요. 내 자존심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이치가 진리가 우선이고 사실이 우선되면 그러면 삶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생각하게 하고 이성을 자극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느낌에서 머물러 있어서 감성의 느낌에 머물러도 부정적인 느낌은 싫고 긍정적인 느낌은 이게 개인적 감정이 강해지죠. 주관적 성질이 강해져. 내가 말했는데, 내가 정의를 했는데, 내가 말을 했는데 네가 나한테 태클을 걸어? 시비를 걸어? 따져? 갑의 입장인 거예요. 내 느낌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교육도 없고 교훈도 없고 어떤 양육도 없고 상대에게 교육도 없고 교훈도 없고 훈계도 없고 교양도 없고 이게 서로가 이게 없으니까 신경일밖에 나는 게 없어요. 잔소리를 들고 피곤한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인 것은요, 내 잘못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회개할 때 회개하는 만큼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살아납니다. 그런 감성이 건강해져요. 그럼 인생의 희노애락이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 속에서 풍성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이 내가 말해서 맞잖아, 내 느낌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게 이성을 자극하지 않아요. 상대의 불완전한 감성을 자극해서 화나게 하지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보면 내가 말할 때 내 자신에게나 상대에게 이게 이성으로 자극하는 능력이 없고 감성만 자극해서 누가 내 인생 태클을 걸어 내 말에 부정해? 내 정의를 왜 부정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데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감성에서 벗어나서 이성으로 전환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에서 감성에서 이성으로 전환하게 되면 영원히 소생이에요. 신령한 세계라 하지요. 새로운 속사람의 세계라고 합니다. 통찰력이 살아나요. 신의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들어가면요, 자기 잘못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면 자기 죄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그게 없어요. 자신의 개인적 감정, 느낌이 주장만 하죠. 그것도 좋은 느낌만 주장해요. 나쁜 느낌은 주장하지 않아요. 욕만 하죠. 이게 자기 잘하는 걸 주장하다 보면, 자기 정의를 주장하다 보면 정말 내가 인생에 망가지는 걸 몰라요. 악해지고 망가지는 게 심각한데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자, 이게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이게 감성에서 느껴지는 좋고 나쁜 감정을 종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걸 싫어하지? 내가 왜 좋아하지? 왜 이걸 정의를 주장하지? 이걸 왜 부정하지? 라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요. 그럼 객관적이 있지. 내가 왜 싫어하지? 왜 욕하지?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그러면 내가 객관적 이치 속에서 영원히 소생하죠. 그럼 내 느낌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진리, 객관적 이치가 주인되면 교훈이 되고 교양이 되는 거예요. 훈기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낌이 난 회개하지 않고 내가 맞아. 내 오란 능력을 과시하고 주장하고 내 느낌을 과시하면 감성에서 좋은 느낌만 좋고 나쁜 느낌은 나쁜 거예요. 이게 불안장애, 강한 스트레스예요.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싫어라고 할 때 긍정적인 성질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부정할 때가 정의로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똑똑한데 쟤는 생각이 좀 없어. 생각이 없어. 소화할 능력이 없어. 음식을 먹었으면 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먹고 나서 소화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소화할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안 나와. 욕만 하지요. 참 그렇잖아요. 내가 이게 감성적일 때는요,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욕만 나와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잘했든 못했든 소화된 사람은 지혜가 이것을, 내가 기분 나쁜 것도 기분 좋은 것도 내가 부정하는 것도 긍정하는 것도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알면 지혜가 되고 슬기가 되죠. 이게 소화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상대가 아무리 설명해도 일도 이해 못합니다. 소화불량인 거예요. 감성, 불완전한 감성에 빠지는 거예요. 느낌으로 인생 살아요. 느낌으로 정의를 주장해요. 그럼 사리 변별이 안 되고 이성적이 약해지죠. 소화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이해해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만큼 상대의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여져요. 상대가 욕하는 만큼 삶의 이치, 선악의 이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러면 내 인생을 극복할 수 있죠. 소화불량 있는 사람은요, 회개 없어요. 내 느낌이 정당한 거예요.
모든 지식이 느낌으로 결정하지요. 사리 분별이 없죠.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이 성격이 약해지죠. 그럼 어떤 삶을 가르쳐주고 정보를 주고 지식을 해도 소화 안 된 속에서 이게 얘기했을 때 상대는 얼마나 화가 나겠냐는 거예요. 이성적인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주장만 하지요. 부모님 입장에서 주장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건 맞는데 서로 소화불량해서 감정이 상하고 이성이 약해지고 화만 나고 노여움과 분노와 성질을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듣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소화불량이 이성적인 능력이 없으면 소화불량이 되면서 화만 나죠. 불쾌한 이해충돌만 생기는 거예요. 이성적인 능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난 똑똑해 라고 하는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 좀 생각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하고 주장하면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장만 하지요. 그러면 이성이 약해지고 감성에 머물러서 거기도 자기가 좋아하는 감정에만 머물러오면 부정적인 성질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걸 몰라요. 내가 욕하면서 부정을 생산하는 걸 몰라요. 긍정을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속에 빠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설명하고 또 부모가 아무리 설명해도 긍정적인 칭찬을 해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분노, 화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요. 부모를 믿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불안하고 비성숙하고 세상을 경험에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니까 믿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100이라면 자녀는 500을 사랑하고 믿어요. 자녀들이 더 사랑하고 더 믿어요. 믿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는, 아버지는 내가 잘못하고 부족해도 나를 이해할 거야 라는 거예요. 얘네들 99%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으니까. 잘해봤자 수학, 영어 100점 맞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다 실수해요. 그래도 엄마가 나를 이해할 거야. 내 입장에 생각해 줄 거야. 그럼 엄마가 나를 이해할 거고 사랑할 거고 내가 잘못했어도 이해하다 보면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질을 벗어나서 미안하고 생각이 움직이죠. 그러면 자기 잘못을 고치고 싶고 개선하고 싶고 그래서 엄마가 말할 때 일리가 있네. 교훈이 되고 교양이 되고 훈계가 되는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기 때부터 엄마와 아버지는 자녀에게 요구하는 게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매력 있어야 똑똑해야 돼. 잘못하면 안 돼.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잘못하면 큰일 나고 잘해야 되는 강박증이 이성이 약해졌어요. 똑똑하고 지식은 있는데 그러니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나 아무리 설명해도 이성적으로 반응할 능력이 없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내 잘못을 엄마는 받아들이고 그래서 미안하고 잘못을 엄마가 받아들여서 엄마를 사랑하고 믿고 존중하는 것은 내 잘못을 받아들여서 내가 미안한 마음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살아나야 친밀감이 생기고 사랑과 공감과 사랑의 정과 신뢰, 애착이 정착이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넌 공부 잘해야 돼. 너는 똑똑해. 매력이 있어. 키도 커야 돼. 라고 하는 자존심의 세계를 주장하게 되면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가짜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를 속여요. 감성에 머물러요. 느낌에 머물러요. 좋은 느낌에 머물러요. 나쁜 느낌은 싫어해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자기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요.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하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냐라고 해도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부모가 가짜 친밀감을 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성공하고 여러 매력이 있어야 돼 라고 사랑한다 좋아한다 하고 넌 나 없이는 못 살아 하지만 가짜 친밀감인 거예요. 근데 잘못을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과 너무 상실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기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친밀감도 다 가짜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죠. 그러면 연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과 애정이 안착이 되지 않으니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에게 떨어지고 감성, 불완전한 감성, 좋은 느낌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쁜 기운 피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동적이고 억지가 되는 거지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 건성이 되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으로 얘기해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기댈 것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터질 때가 고등학교 때 터지는 거예요. 불신이 생기지요. 학습 효과도 떨어지지요. 아무리 설명해도 교훈이 안 됩니다. 교훈은 지혜예요. 교훈은 지혜는 뭐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사리 분별이 되고 정신적으로 강해지는 능력, 이성적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 너무 악해지고 변화가 빨라지죠. 최첨단의 기술과 학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변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훈 지혜인데 지혜와 교훈이 없으니 세상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듣지 않습니다. 화만 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지식은 똑똑하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주장은 강한데 마음의 힘들이 없어요. 이해하고 품고 지혜와 교훈과 슬기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힘드니까 어떤 권면에도 잔소리를 들리고 꼰대질이라 하고 교훈질이라 하고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아무리 진심 얘기해도 속일 뿐이에요. 저런 무서운 게 옛날에는 진심으로 얘기하면 그 순수한 마음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진심으로 얘기하면 속여요. 이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주장할 때 보면 내가 유튜브나 정보와 지식을 듣고 회개해서 내가 왜 싫어하지 왜 좋아하지 회개해서 사례 분별 능력이 없으니까 객관적 이치도 없고 그냥 내 느낌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다 보면 갑질의 모습 속에 느낌으로 내가 나를 불쾌하게 하지마 느낌에 방해하지마 태클을 걸지마 라고 하지요. 그래서 자각과 지각 능력이 없어지고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지니까 불안한 거예요. 상대가 적으로 보여서 상대를 욕하고 꺾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어떤 이성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풀기보다는 재미와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현실 도피성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발전하는 겁니다. 나 건드리면 죽여. 나 건드려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성적인 걸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있겠습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의 문제를 소화할 수 있으면, 이해하고 있으면 이게 자녀의 부모 마음속에서 이타적인 희생적인 사랑,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을 만들어줘요. 그런 상대는, 자녀는 자존심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존감이 생겨요. 근데 부모의 불완전한 감성에서 주장하게 되면 아이는 자존심이 강해지고 자존감이 약해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녀들에게 자존심은 세워지지만 자존감은 세워지지 않아요. 자존심만 세워져요. 그러면 잘못된 드레이 너무 많아지고 잘해야 된다는 속에서 이성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감성에 머물러서 느낌으로 가게 되고, 느낌이 싫은 건 안 하고 느낌이 좋은 것만 하게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못 찾는 거예요. 기교만 발전하는 거예요. 수다만 발전하는 거예요. 기쁨과 감동과 행복이 없어요. 흥분과 슬과 이기적인 기분만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가 회복 능력이 없어요. 자가 충족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이성적인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이해하고 깨닫는 영적인, 정신적인, 심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키워주죠. 자존감은 키워지지 않습니다. 기교와 애교와 연기는 발전하지만 자가회복이나 자가 충전 능력은 없어지니까 자꾸 감성에 머물고, 감성에 대해 기분 나쁜 건 나쁜 거고 좋으면 좋은 것만 주장하면 되게 불안하고 스트레스거든요. 그 스트레스에서 말하니 상대는 듣겠냐는 거예요. 존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미성숙한 아이로 보는 거예요.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철이 없는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발전하면 누가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가 충전 능력과 자기 회복 능력이 생기면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자각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인생의 희노애락, 슬픔이 있든 기분이 나쁘든 기분 좋든 느낌이 좋든 느낌이 나쁘든 간에 거기서 의미와 지혜와 슬기를 찾아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듣고 생각해요. 교양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 인성도 좋아져요. 인성이 좋다는 말은 상대가 말했을 때 내 잘못부터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나? 내 느낌 뭔가 잘못됐나? 내가 주장한 게 문제가 있나? 인성이 나쁜 사람은요,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고 이성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했는데 왜? 내가 정의라는데 왜? 이성이 없어요. 감정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이성이 약해지고 감성에서 느낌으로 쫓아가는 사람은 뭔가 잘못됐다는 걸 무의식에 느껴져요. 죄의식에 열등감에 눈치가 빨라지고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서 갈수록 욕만 해요. 생각이 없어요. 욕이 정의가 아니잖아요. 비난이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욕하고 비난하는 게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진보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볼 능력이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이 혼돈이죠. 그럼 화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배석 교인들이 우리 자녀가요 문제가 많아요. 자기 문제를 보지 않고 자녀 문제라고 보니까, 야, 너는 자녀를 노예감만 하지 주님 안에서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때, 내가 상대에게 말할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할 때 이성적으로 자극되나 아니면 불완전한 감정에 자극되어서 내가 싫은 건 죽어도 싫고 내가 좋은 건 죽어도 좋은 불완전한 스트레스에 빠지나 어두운 성질에 빠져서 분노만 있나 아니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